당신은 지금도 누군가가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바치고 사이비 종교 단체에 인생을 걸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무속 신앙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시스템이자 우리 뇌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정신적 함정입니다. 그 함정은 학력, 직업, 나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빠질 수 있으며 빠지고 나면 스스로 빠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 무식해서, 무속에 빠지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그러나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와 무속에 빠지는 것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과 상처로 생긴 심리적 허기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또 누군가는 막막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혼자서 눈을 감고 잠드는 밤을 반복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이비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며 손을 내밀고 무속은 당신 팔자에 원인이 있습니다 라며 위안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며 깊은 안도감을 선사하죠. 믿지 않겠지만 서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이 갑자기 쿠판을 버리고 명문대 박사과정 학생이 산속 공동체에 들어가 인생을 버리는 일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감정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비 종교든 무속 신앙이든 처음에는 아주 친절합니다. 당신을 듣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당신에게만 특별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그 말을 논리가 아닌 안정감으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그 공동체 안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을 수 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애착, 인정받고 싶은 본능, 소속되고 싶은 갈망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극하는데 사이비와 무속만큼 능숙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가끔 상담실을 찾는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점집에 3천만 원을 쓰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아빠가 이상한 종교 모임에 빠져서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저희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굿을 통해, 어떤 이들은 새벽 예배를 통해, 어떤 이들은 신통력 있는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자신이 구원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껴진 감정이 실제보다 강렬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믿어버리죠. 이 모든 과정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혼란이 오고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따뜻한 손이 아니라 그 손을 가장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조용한 방 안, 가족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휴대폰에는 연락 하나 없다. 누구나 이런 적막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빨리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외로움은 강력한 생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실제 고통을 유발합니다. 미국 UCLA 연구진은 외로움을 느낄 때 뇌의 편도체와 측좌핵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역들은 공포, 불안, 생존과 관련된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은 뇌에게 있어 죽음의 위협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일단 생존을 위해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공동체 혹은 무속의 예언은 뇌에게 있어 생존을 보장해주는 존재처럼 인식됩니다. 이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 무당이 말한 대로만 하면 인생이 풀린다. 이 믿음은 절대 논리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위안의 착각입니다.
여기에 상실감이 겹치면 뇌는 더욱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 건강을 잃은 좌절, 꿈을 잃은 절망. 이런 감정은 전두엽 기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회로를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이게 맞는 말인가? 저 사람이 믿을 만한가? 를 판단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화되면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의 한마디에 속절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길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전두엽이 약해진 상태에선 거의 필터 없이 뇌에 저장됩니다. 사이비 교주의 말이나 무속인의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힘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고립된 사람들은 사회적 보상에 더 민감해집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우리는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렇게 학습하죠. 이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아. 여기서 멀어지면 다시 외로워질 거야. 그때부터는 논리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뇌는 이미 길들여졌고 반복된 감정적 보상이 판단력을 집어삼킨 상태입니다. 무속의 굿이 비합리적이라 느껴지지 않고 사이비의 교리가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 뇌가 그 말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탈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받은 위안은 현실의 가족이나 친구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강도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뇌의 변화로 인해 아주 자연스럽게 사이비의 교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무속 신앙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의식. 그들은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고 찬양을 부르고 특정한 예배 형식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은 단순히 신앙심을 키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아주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재편하는 작업입니다.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익숙해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뇌과학에서는 뉴로플라스티시티, 즉 신경가소성이라 부릅니다. 특정한 사고나 감정,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 안의 연결망이 그 방향으로 고정된다는 의미죠. 처음엔 의심했던 말도 10번, 100번 듣다 보면 뇌는 그 메시지를 당연한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밖은 지옥입니다. 이 공동체만이 구원입니다. 이 굿을 하지 않으면 화를 입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뇌는 그 자체를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뇌 부위는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곳은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도덕적 기준을 관장하는 핵심 영역이죠. 하지만 반복되는 암송, 감정의 고조, 공동체의 일방적 메시지 속에서는 전두엽 활동이 점점 둔화됩니다. 특히 집단 몰입 상태에서의 전두엽 억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찬양을 반복하거나 구판에서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거나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며 고함치는 그 순간 뇌는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율성과 비판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비 체험입니다. 환청, 감각 왜곡, 몸의 떨림, 심장의 고동. 이 모든 현상은 실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계시, 조상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 착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세뇌되고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뇌는 아주 작은 감각, 변화조차 신호로 받아들이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머릿속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들리면 그것이 뇌의 무의식에서 올라온 생각인지도 모른 채 신이 말씀하셨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비 체험은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실제보다 강력한 감정으로 뇌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이성적 사고보다 오래가고 훨씬 더 자극적이며 심지어 공포와 희열을 동시에 줍니다. 그 순간부터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구속하지 않고 오히려 해방시킨다고 느낍니다. 이게 바로 세뇌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믿고 스스로 전도하며 스스로를 그 속에 가두는 상태. 사이비와 무속이 뇌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이해하면 그 위험성이 단순한 미신의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철저한 감각 조작이며 매우 과학적이고 계산된 신경계 침투입니다. 당신의 뇌도 그렇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던 사람이 아닌 모든 걸 믿게 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무속 신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반복입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의식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찬양을 부르고 예언을 들으며 그 모든 행위가 마치 예배처럼 굳어집니다. 이 반복은 단순히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뇌를 점점 변화시키는 조용한 조작입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하며 그 자극을 점차 현실의 기준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 부르며 뇌가 자주 사용하는 회로를 중심으로 연결망을 재편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감정이나 생각이 반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뇌 회로가 강화되고 이전에는 거부하던 말이나 행동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꼈던 말들이 10번, 100번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점차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밖은 지옥입니다. 여기만이 진실입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현실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며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고조되고 반복적인 메시지에 노출되면 전두엽은 점차 기능을 잃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보다 느끼는 힘이 더 강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집단 속에서 동일한 행동과 말이 반복될 때 사람의 뇌는 무아 상태에 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고 굿판에서 북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찬양을 반복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전두엽 활동은 억제되고 비판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흔히 등장하는 것이 신비 체험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 몸이 떨리는 감각,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는 느낌.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 뇌의 생리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것을 신의 계시나 조상님의 음성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감정적으로 몰입된 뇌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감각의 미세한 변화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 예를 들어 머릿속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면 그것이 내 생각인지도 모른 채 신이 말씀하신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뇌 속에 강렬하게 저장되는 감정적 기억이 됩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생각보다 체험이 더 오래갑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은 반복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한 감정적 보상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감정이 진실처럼 느껴지고 이성적 판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 틀렸고 자신이 오히려 깨달음을 얻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킨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뇌입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고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비와 무속은 감정을 조작하고 뇌를 재편하는 아주 정교한 심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모든 것을 의심하던 당신이 어느새 모든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나를 반겨주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가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죄책감이 들고, 굿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뇌는 반복적인 보상 구조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할 때 한 번 딴 경험이 있으면 뇌는 그 보상의 기억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같은 자극을 추구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처음 느꼈던 쾌감 혹은 위안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찾으려 합니다. 사이비 종교나 무속 신앙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 번 받은 위로, 한 번 경험한 기도 중에 황홀감, 한 번 들은 예언이 실제로 맞아떨어졌다는 착각, 이런 감정적 경험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뇌는 이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찾고 다시 굿을 하고 다시 교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주말 예배만 참석하던 사람이 점점 새벽 기도, 철야 예배까지 나가게 되고, 처음엔 간단한 사주만 보던 사람이 점점 더 큰 굿을 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뇌가 기존 자극에 익숙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중독 구조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만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내부에서의 인정, 역할, 소속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예를 들어 소그룹 리더, 헌신자, 상담자, 이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나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잃는다는 것은 곧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외부의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감정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고 뇌는 비판적 사고를 멈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걱정되어 말릴수록 오히려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이비와 무속은 믿음의 이름을 한 중독입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위안을 팔고 세뇌라는 방식으로 중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독은 도박보다 끊기 어렵고 마약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감정의 회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이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뇌의 구조에 대한 문제이고 감정과 기억이 결합된 심리 중독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은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사람의 삶 전체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이상한 종교에 빠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논리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종말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점집을 드나들며 굿 날짜를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무조건 그만두라고 말하면 당사자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유일하게 이해받는 곳은 그 공동체뿐이구나. 가족조차 나를 몰라주는구나. 결국 그곳이 더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의 온도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공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가 아니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곳에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 이런 말들이 뇌의 방어 시스템을 차단하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정서적 보상을 받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칭찬을 받는다면 현실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고, 그곳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면 현실에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가족 안에서 무시당하던 어머니가 사이비 단체 안에서는 기도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면 그 위치는 단순한 믿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럴 때는 그분을 집안 행사나 가족 대화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 제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뉴스 기사를 우연히 공유하거나 제3자의 사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단절이 아닌 연결입니다. 사이비나 무속은 고립된 사람을 더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그 모든 작은 연결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의 뇌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는 회복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뇌된 상태도 시간이 지나고 올바른 환경과 자극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사이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삶에 균열이 생기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때 그들은 조용히 다가와 당신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만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뇌는 반응합니다. 논리는 멈추고 감정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비웃지 마십시오. 내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